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1장입니다.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12월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오늘하고 주일까지 전하면 마태복음이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6월 1일이 월삭인데 월삭 예배를 지나고 나면 수요일 저녁에 전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새벽마다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흐름으로 전하게 된다면 한 가을쯤에 끝나게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이 끝나면 구약 성경의 한 성경을 또 텍스트로 삼아서 새벽에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죠. 또 사도 바울은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기를 나무에 있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억울하게 죽었다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죽은 한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의롭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인된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믿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복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춘천에 가보면 김성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한마음 침례교회죠.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도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춘천 한마음 교회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에 보시면 세 가지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부활했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지키는 날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면은 일반적인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고, 이것이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서 안식일은 출애굽 즉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는 창조 후 쉼, 그리고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쉼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시고 안식일에 쉴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근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그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이 되고 또 그날의 주인은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창조의 안식 또 출애굽의 안식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태양을 기념하는 일요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날의 주인 되신 주님의 날,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일 그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죠. 초대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안식일이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즉 주님의 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요, 그 어떤 날보다 우리는 물론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매일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와 동행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주를 위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주일은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주님, 그러나 고난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기쁨과 최고의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말 그대로 주님의 날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맹신. 그래서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인데 엄밀히 말한다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내용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은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에는요, 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증거를 보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고,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에는 무엇이 있다? 내용이 있다.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게 지어내서 우리에게 전승되어진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팩트라는 거죠.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게 하는 그런 분명한 팩트,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에 두 가지의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이 되겠죠.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나라 이 무덤과 달리 굴을 파고 그 굴에 큰 돌을 막아 놓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무덤의 형식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광경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보여주는가 하면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죽은 줄을 알고 그분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드리려고 너희가 왔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빈 무덤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비어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팩트,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7년도 10월 28일에 서울의 방화동에 있는 이 큰 나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컨퍼런스인데 예수 부활 허구인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제 거기에서도 이 춘천의 이 김성로 목사님도 이제 그 강사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박명렬 목사님이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각각 다른 전승을 가진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마가 우선설에 의하면 마가가 복음서를 썼고, 그 복음서를 쓴 일반적인 그 자료를 큐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큐 문서를 가지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고, 또 그 마가복음을 또 근거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썼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썼지만, 그러나 마태도 또 누가도 요한도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자료와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각각 그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각각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과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자료와 전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 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다. 참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 이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또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빈 무덤을 보았던 최초 여인들의 증언이 있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세기 유대의 이 권력자들이 예수의 그 빈 무덤에
위치를 알고 있고 또 빈 무덤을 인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이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한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지요. 그저 죽었다가 그것으로 끝이 나셨다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분명한 확실한 증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부활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들은 누구죠? 부활을 목격한 바로 그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새벽에 빈 무덤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첫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 번째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을 붙잡고 그를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잡고 예수님을 예배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의 발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없이.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구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주요 또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믿음과 예수는 항상 아주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믿음은 뭐냐? 예수를 붙드는 것. 예수의 발을 붙들고 더 나아가 그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발을 붙들고 마치 그의 발을 이 여인들이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발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그런 삶, 우리의 평생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요?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의 발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를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정해진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또 그의 발을 붙들고 그를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 금요 교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의 발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를 붙들고 그를 경배하는 시간,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의 발을 붙들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여자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서움으로 그리고 큰 기쁨으로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기초한 그 무서움이라는 그게 구약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러나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기초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경외인데 바로 그 의미에서의 무서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 무서움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 큰 기쁨, 그러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증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을 무서움과 그리고 큰 기쁨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까? 듣지 않을까? 변화될까? 변화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전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책임은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침 안개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힘, 우리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여인들처럼 그의 발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또 부활의 증인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여지는 빈무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하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인들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었사오니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남은 일생을 통하여 마음껏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육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기로연, 손영섬 집사님, 이기쁨, 이은총, 그리고 박형건, 공서영 집사님, 박하랑, 김영숙 성도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 능력, 힘,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강과 같이 생수와 같이 놀랍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역,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의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한날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모여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